결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시대에 로마의 어떤 환난, 로마로 말미암은 그 어떤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시집 장가가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나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게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렇다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장가가도 죄 짓는 건 아닌데 육신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또 결혼을 하는 대로 그런 몸으로 힘든 게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시집만 가면 다 해결이 된다. 장가만 가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결책으로 그렇게 시집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어디라도 장단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시집만 가면 팔자를 고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해결책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육신의 고통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내가 이 말하면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너무 이 세상의 땅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목적에 두는, 신앙생활의 구원을 목적에 두고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결혼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곧 불행하게 된다. 시집만 가면 뭐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지만 그가 실패한 것은 마누라가 1000명이었잖아요. 본처 후처가 1000명이 되니까 마음이 1000갈래 만갈래 갈라졌다고 보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면 이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을 안 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관심사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시집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 간 사람은 어쨌든 마음을, 남편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장가 간 사람 또 마누라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마음이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쉐마, 성경의 3대 명령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따갈라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되고요,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마음을 갈라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자에는 역대하 16장에 보면 전심으로, 그게 한자는 전심, 우리나라 말로 마음을 다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따갈라져 가지고, 마음이 천갈래 마음, 옛날 우리말로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사시면서 참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애됨이 없고 신랑 눈치 볼 거 없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독신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바늘과 실처럼 꼭 신랑 신부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더 어울리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끼도 나올 때 같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부부가 이래 바늘과 실처럼 붙어 있어야 완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도무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쪽이 덜렁거리고 한쪽이 또 쪼잔하고, 그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절묘하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쭉 말씀,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독신으로 다 살아야 된다, 무조건 다 시집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했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든 홀로 구별된 삶을 살든 부르심을 따라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 된다, 꼭 독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 바울은 가부의 재혼이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39절 말씀이고, 또 그냥 지내는 것도 더욱 좋은 일이다, 복이 되는 일이다, 이게 마지막 40절 말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있는 게 좋고, 또 과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또 재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복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집가서 팔자를 고치려고 덤비면 위험한 거다. 장가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착각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호레비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랑 남편이랑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꼭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꼭 내가 마누라가 없어서 이렇다, 내가 남편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사대로 살아가서, 내가 무슨 가졌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하기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열차 탄 것, 이것이 중요한. 다윗이 얘기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 구원받은 이것이,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내가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결혼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쨌든 주를 잘 섬기는, 구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명절 끝에 월요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가족들을 더욱더 아끼고 가족들로 인하여 더욱더 즐거운 명절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일일이 건고하여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가만 가면, 시집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거룩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도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감당하고 성도님들 오가는 출입을 지켜주시옵고 이 한 주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잔치 이후에 더욱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며 올곧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